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 2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이제 1장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이 이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참 또 옷을 찢고 또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참 이렇게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또 부르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는 말씀에는 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정확하게 몇 년을 통치했는지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습니다. 40세.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2장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스보셋, 그러니까 세 아들이 죽었고 남은 아마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최소한 20년 이상은 아마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제 20년 이상을 왕으로 통치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일어났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두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다윗입니다. 다윗.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나?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또 한 사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은 죽임을 당할 때 이제 이 아브넬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당시 최고의 군사사령관이었고, 그리고 그는 넬의 아들이다. 이 넬의 아들은 이제 사무엘상 14장 50절을 보면 그는 사울과 사촌입니다. 넬은 사울 왕의 숙부입니다. 숙부. 숙부의 아들이니까 이제 사울과는 사촌이었던 사람, 이 아브넬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이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이제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대한 강의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울 왕 치하에서는 하나였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두 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제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이제 세우게 되는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선택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성경이 처음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좀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제 여호와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는가 하면 블레셋 치하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일종의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얼마를 머물렀는가 하면 1년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7장 7절을 보면 블레셋에서 다윗이 1년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망명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또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 그 어떤 유다의 여러 성읍이 있는데 어느 성읍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이 응답,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의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3절은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원이 불어서 우리 건장한 남자들만 600명,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곳에 정착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지하에 있는 그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시 이제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물었고, 또 유다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고 그 응답에 다윗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 블레셋,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주었던 그 블레셋 아래에서 1년 4개월을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리 사울이 그를 못 살게 굴었다 하더라도 다윗의 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볼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은 뭔가 하면 지금 다윗은 소위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스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블레셋을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간다 그러면 아기스 왕이나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녀석이 이제야 속셈을 드러냈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보면서 블레셋이 그 결정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지만 20년 이상 통치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는 사울과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그의 세 아들이 죽었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배 계층이 그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게 되었을 때 새로 등장하게 될 지도자는 과연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울처럼 적대적일 것인가,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충분히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 고려했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 텐데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등장할 지도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나의 이 선택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데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어느 성읍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헤브론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했을 때 유다 족속들은 다윗을 외면하거나, 그리고 그를 소위 사울로 대표되었던 지배 계층에게 밀고 해서 그들을 넘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이 아마 왕으로 세울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는 뭡니까? 다윗은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설적인 이야기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사람, 그리고 그는 아말렉을 깨뜨렸을 때 그 풍성한 전리품을 독차지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베풀어 주었던 다윗의 선한 손길도 아마 한 몫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가까웠다는 것 자체가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블레셋이 지배합니다.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다윗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누구죠? 그들과 같은 동향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유행하게 될 우리가 남이가, 이제 다윗은 그들과 동향의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유다 족속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다윗을 왕으로 삼은 그 배후에는 저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거기에 순종해서 헤브론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절대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조금 대조적으로 8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혼란들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마하나임으로 건너간 걸 봐서 원래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 대부분은 아마 블레셋 수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수도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삼고 그쪽으로 건너가서 9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왕,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그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그 왕으로 삼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는 40세가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까? 그 나라, 그 정권은 2년 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11절을 보시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은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왕이 되고 그 후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의 선택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아브넬의 선택을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을 사용해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해 보면 하나 빠진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묻는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아마 성경에서 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는데 7년 반, 그리고 그는 그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어쩌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사용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2년 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결여되어졌느냐? 어쩌면 조금 지나친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좀 물으시나요? 혹시 이제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좀 물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선본 형제나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한 번 더 만날까요? 땡칠까요? 혹시 물어보신 분 있나요? 아니면은 또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여러 시험 준비, 입시 같은 거 할 때 하나님께 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좀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들 대할 때도 지금은 군기를 잡을 땐가 아니면 애들을 이렇게 품어줘야 될 땐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지나간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한 주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가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뭔가 하면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 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데모가 심한 때였으니까 오늘 이제 이 소위 시위, 데모에 내가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학교에 가면 과에도 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토론회에 참석했다면 내가 오늘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수업이 있으면 이 수업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창회가 있으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제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운 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주일을 빼먹지 마라. 빼먹으면 다친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빼먹었는데 빼먹고 동창회를 갔는데 그날 얼굴을 갈아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몸으로 체득했어요. 주일 빼먹으면 다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헌금 떼먹지 마라. 다친다. 이것도 떼먹어 봤는데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마라. 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도대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내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무엇하라고 가르쳐 주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어요. 여러분, 저는 전국 성경고사대회 이런 거 나가서도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죽인 거인이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가 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야곱의 마누라가 4명입니다. 그 이름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 마누라 이름 4명 아는 거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저는 그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교육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했어요. 왜 나한테 써먹을 수 있는 거 안 가르쳐 줬나? 어떻게 나는 19년 동안 교회 모든 것 걸고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그거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왜 나한테 제공하지 않았나? 정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마 지금도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선배들이 저한테 가르쳐줬던 게 뭔가 하면 경건의 시간이었습니다. 소위 quiet time, 경건의 시간.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경건의 시간을 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 삶의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과 주인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경건의 시간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매일 성경입니다. 이 매일 성경을 갖고 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찾아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발견한 다음에는 오늘 네가 해야 되는 많은 복잡한 일들 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동창회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저도 말을 한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쭉 묵상하다 보면 어렴풋하게 남아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뜻과 길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렴풋하게나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리고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바로 참된 종교구나. 저는 그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알아가고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저는 참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게 참 우리가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 헌신하는 것은 많이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저처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져야 될 이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잘 가르쳐드리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루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답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또 하나 참 귀한 일을 하는 게 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어떤 족속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찔렀습니다. 뭐라고 찔렀는가 하면, 당신에게 원수, 그 참 힘들게 했던 원수 사울,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되찾아서 장사 지내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이렇게 찔렀어요. 그럼 여러분, 그 찌른 사람이 과연 다윗에게 기대했던 게 뭘까요? 찔렀던 사람. 임금님, 사울, 당신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20년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 사울, 죽은 후에도 끝까지 그 사람 챙긴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 말할 때 의도는 뭐겠습니까? 임금님, 쟤들 조심해야 됩니다. 쟤들 위험한 놈들입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왜? 다윗에게 원수가 사울인데 그 원수인 사울에게 충성한, 정말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던 사울, 그런데 목숨 걸고 달려가서 그 시체 되찾아가지고 명예스럽게 장사 지내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와서 오른 눈 다 뽑아버리려고 할 때, 그때 사울이 도와주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정권의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끝까지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찔렀던 사람은 쟤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뜻이었겠죠. 정치적으로 보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5절을 보시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8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저는 과거에 정말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통곡했던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시대도 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이 좀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한국 사회는 어릴 때부터 애들 올 때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자주 하는 말, 야 임마 너 누구 편이야? 어릴 때부터 누구 편이야, 누구 편. 학교 가도 누구 편이야. 그리고 직장 가도 누구 편이야. 그냥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 그리고 교회 와도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그러면서 나와 다른 쪽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다른 진영에 속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복하고 반대하고 못살게 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바로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들에게 갚으리니, 나도 갚을 거다. 이 선한 일 갚을 거다. 그리고 7절에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정권 바뀌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 한번 바뀔 때마다 정말 엄청난 보복, 엄청난 싸움, 다툼, 미움, 정오. 여러분, 저는 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선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직전에 다윗은 시글락에서 그가 잘못 선택해서 블레셋에 있었지만, 블레셋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아말렉이 공격해서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 통해서 그 아말렉 다 깨뜨리고 그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은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전리품 나눌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주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도 똑같이 나누어주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다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왜 사울에게 충성했습니까? 다윗이 싫어서 선택했나요? 다윗이 싫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사울에게 충성했지, 다윗이 미워서 사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들이 꼭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쪽을 선택해서 충성한 것은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분들에게 충성했다는 게, 여러분, 그분들이 저를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선택을 한 거지, 우리를 미워서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또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뒷조사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들 나름대로 선택을 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면 참 마음이 찡한 게, 사울을 선택했지만 그 사울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원수가 되는 사울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그 어떤 소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그리고 상을 주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마지막, 그런데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너희들이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나를 좀 섬겨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윗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흩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흩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성도들이 흩어지는가? 그것은 그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목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말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줄 알고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 성도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것은 우리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인간의 자잘못, 나와 다른 사람들 편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들은 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다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존귀함을 인정해주고, 비록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들을 존귀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선택해야 될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묻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비난하지도 말고, 그분들 추격해서 이상한 흠집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그분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길인 줄 알고 가다가 우리와 다른 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분들의 수고 마음 넓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돼. 세워져야 돼.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가 우리가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참 이 부흥성회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우리 내일 다 나누어 드릴 텐데, 강의안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정말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들의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흥회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좀 마음이 아쉬운 분이 누구신가 하면 부흥회 때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정말 제가 오늘 이 마음을 좀 자제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한 번도 안 나타나신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게 정말 저는 그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속하지 않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시면 안 좋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기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자식들 좋은 학교 가서 기쁠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기쁘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 가져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강사 목사님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렇지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내가 은혜 받도록, 내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우아하게 자꾸 남 이야기하면서 죄송합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마시고, 예? 괜히 이렇게 한두 방 맞고 오지 마시고 그냥 자기 말로 그냥 오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에 좀 빛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원래 이러는 정말 암울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암울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구지만 정치 보면 암울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북한을 봐도 암울해. 우리 자라는 애들을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공부에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우리 어르신들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장년들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교회를 보면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아. 여러분 이때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너희가 빛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다시 한번 세상이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과 깊이 묻는 삶, 그리고 다윗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들 반대편에 선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회복하셔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빛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